우리는 인천오누리교회 창립 2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20년 동안 에벤에셀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크신 영광과 놀라운 은혜 앞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예배로 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해서 세워진 도시였고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신전들, 많은 우상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신 화려한 그런 도시에서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 에클레시아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또 설교를 들은 사람들, 또 이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동일하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요 이런 문구가 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느냐? 너희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온누리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을 가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이 온누리라는 이름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일까요? 방점이 온누리 교회가 맞을까요? 온누리 교회가 맞을까요? 정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교회 앞에 붙는 그 어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정말 멋지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자랑해야 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에 여러분이 더 긍지를 가지고 더 자랑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바로 이 고백이,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에코와 클레시스 있는데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 즉 에클레시아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실 때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막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불러내신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더 깊은 의미는 이 믿음이 베드로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별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준 게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노력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베푸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보다 교회라는 이름, 그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8절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흔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냥 공격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존재로 공격받는 약한 존재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들, 문을 뜻하는 단어는요, 게이트입니다.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즉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그 세상의 문을, 사탄의 문을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교회가 그저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피해자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맞서는 공동체,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 사탄과 싸우며 나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나갈 때 지옥의 문이, 세상의 문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사탄의 문을 공략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고 또한 그들과 싸웠을 때 이 승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막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는 뭐냐? 세상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더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세상에서 앞서고 싶어 하고 적어도 세상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크리스찬이 목표가 돼서 많은 걸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어 주시고 세상의 문과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 자체를 이기는 것과는요,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이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다 잘 나가고 보다 성공하고 보다 안락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문을, 지옥의 문을 능히 이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 앞에는 힘이 약해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공격할 때, 세상을 공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될 때 당시에 크리스찬의 그 비율은요, 채 3%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민중운동은 3.1운동입니다. 그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은요,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은 채 1%도 안 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가 변했어요. 로마가 변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허브가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가 그 작은 크리스찬들을 시작해서 그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문을 두드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이런 멋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은요, 적어도 20%입니다. 적어도 20%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문을 공략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되게 쫓기고 있어요. 눌려 있고요, 비판받고 있고요, 어떤 분은요,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현재 20%나 되는 기독교 비율임에도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를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왜 교인들을 그렇게 못 믿어 합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여러 대답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모으면 딱 한 문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뭐냐? 똑같다입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나한테도 가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저 사람의 인생 목표랑 내 목표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쓰는 방법, 계획, 생각들 똑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향력을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뢰도를 더 점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을, 사탄의 진지를 공략하는가? 그것은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거룩한 구별됨의 가치는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게 앉을 수 있는 것, 더 낮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인생, 꿈,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동일한 성공이 될 때는요, 결코 지옥의 문을, 세상의 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볼 때 분명한 파워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런 판단을 한다고? 저거를 선택을 안 한다고? 저렇게 희생을 한다고? 저렇게 애써 모은 것을 저렇게 쓴다고? 그런 거룩된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은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이 결정 가운데, 이 판단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파워, 구별됨의 파워, 거룩한 구별됨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믿음의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구별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의 삶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 기억하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향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면 이 땅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복음을 닫으면 이 땅에서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열쇠를 갖고 너만 열고 들어오라가 아니라 이 열쇠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함께 전도하고 이끌라는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는 이 교회를 종착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온누리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와, 이제 내 신앙의 종착지는 여기다. 내가 평생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곳에서 안락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중간역이고 중간 다리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교량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거기에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듯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의미하고 있는 것보다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은혜를 끼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제자다운 제자가 됐을 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다시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 같은 겁니다. 군인들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역경의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이제 군인다운 구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인이 됐을 때 이제 임무를 주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완성은요, 여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완성은요,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3년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하면서 따랐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어디냐?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어떤 권력, 자리, 예수님이 성공을 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면 나에게 얻는 그런 베네핏이 클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이 다 부서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11명이 다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죽을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 이제 그들은 깨달았거든요. 우리를 제자로 선별해서 부르신 이유가 나의 성공에 있지 않거나 나의 어떤 목적에 있지 않거나 바로 예수님이 가신 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구나.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자. 저 길의 끝에는 분명히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가시지 않았는가? 우리도 걸어가자 하면서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별해서 교회로 부르신,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요, 이것이 여기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요, 그것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저 내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서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나서서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안 되고 너희를 부르신 성령의 의지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의 거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쥐었습니다. 이 문을 가지고 그저 여러분의 인생 꿈 정도 여는 데 쓰지 마시고요, 저 세상의 문을 여는 데 쓰십시오. 저 지옥의 문을 부수는 데 쓰십시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기억하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다음 주에 창립 20주년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맞이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 20주년의 행사를 그저 우리들의 잔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0주년의 기념 사역으로 인천 M센터를 함께 기도하고 또 땀을 모으고 수고를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건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는요, 온누리교회 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가 온누리라는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켜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했고 사역했고 기도했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크신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큰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 한 번 더 합독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